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진실하게 잘 믿읍시다. 아멘. 우리 올해 표가 뭐예요? 플랜카드를 안 달았는데 다음 주 플랜카드가 나올 건데, 올해 우리 달력 받으셨는데 올해 표가 뭐예요? 전사님밖에 몰라요. 달력 표현을 안 봤어요? 맨 밑에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시작.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날마다 성장하려면 교회 되는 나 개인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성공한 공동체 그리고 민족은 성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부흥하려면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부터 개척한 지 몇 년 된 줄 아세요? 16년째가 됐어. 16년째.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1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16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맨 초보 단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겨우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회복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막 주일날 교회가 오고 싶고 성도들이 막 생각나고, 응?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언제까지 자라야 돼요? 주님의 온전하심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은 그냥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 과학과 문명과 모든 생활 양식이 우리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불편하고 부족했지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높은 사회 고위층보다는 그 당시 사회에서 정말 낮은 사람들, 배우지 못한 하류층의 사람들이,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일제 치하를 겪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탄압을 받으면서 보잘것없는 힘없는 무명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약점이 오히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도 불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2절은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갔는가를 이 한 절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장했는데 첫째 성장하려면 첫째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예수님이 그들을 사도로 제자로 불러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권위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권위는 사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던.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달리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운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불러 세우신 특별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비결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도들의 삶이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어떤 삶을 배웠는가 가르침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우리 개인도 성장하고 교회의 공동체도 성장하고 우리 민족도 성장하고 세계 열방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했어요.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하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혼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처음과 완성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들을 자기와 함께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3년 동안 같이 있게 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셨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분명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예수님이 복음 전했던 것 복음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 만방에 퍼져나갈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더 큰 일을 얘기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복음의 권능과 역사를 사도들이 똑같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고 바울이 하고 병든 자 고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 게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사도들은 보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도들은 세상에 보내서 제자들의 본 내용,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본 사실 그대로 팩트, 요즘 말하자면 팩트 사실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이 사회에 가진 그 사실, 미화해서 없던 얘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지닐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실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시더니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하면서 맨 먼저 전도한 그 사람이 췌장암 말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시한부 인생 6개월짜리 췌장암 말기 환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할까, 무엇을 말할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전도 현장에 나가고 성령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공급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시원할 때 좀 별로 좀 그럴 때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또 뭘 줬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어요. 귀신 내쫓는 권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좀 보충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아멘. 예,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권능은 사도들에만 주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평신도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쫓아내는 게 가장 먼저 나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입으리라.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혼미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세상이 어둠 속에 잠겼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세상 속에 보내심을 죄와 사망에게 종노들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으로 자유롭게 치유하는 권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어쩌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기사와 표적이 어쩌다가 한번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나아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권위를 더하여 주신 것은 사도들의 교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복음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는 날마다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며 자신의 것을 나눔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인간의 타락한 이기심으로 절대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일관성이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왜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는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보다도 죄 짓는 거 원하고 이기적인 거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 그 기분 좋은 것이 끝까지 계속 갑니까? 좀 기분 나쁘면 열받고 이렇게 변하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남배려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나만 알고 이런 마음이 변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성전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요? 교회에 모여야 돼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이 좀 시원찮습니다. 이 아침에도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온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풍성히 새해에는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마음을 같이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주일, 수요일, 금요일에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 받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 자라고 성장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큼 믿음대로 살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대로 인생은 믿음대로 믿음만큼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 끝났어. 나 이제 끝났어. 이런 사람은 그대로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똑같이 쪽방에 살고 똑같이 노숙하고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 나를 죄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졸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나는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나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나는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다. 나는 더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믿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 만난 믿음이 뜨거웠다가 쪼그라드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나는 더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살아계신과 부활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나는 더 마음껏 잘하고 성장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을 멋있게 한번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뭐 했어요? 함께 떡을 떼는 식탁 교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제 같이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 혼자, 요즘 참 불쌍해. 요즘 사람들 혼자 밥 먹는 게 그저 외로워.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등대 만나 예배가 있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나눔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눔의 기적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공산주의가 이 말씀을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인용해서 썼어요. 공산당은 뭐예요? 당의 명령입니다. 동무 재산 다 가져오를게요. 이게 북한 공산당이 하는 공산주의. 북한 공산당은 당의 이름으로 재산 몰수 다 해버렸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도 팔기도 하고 자신의 재산도 서로 섬기고 나누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제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나누는 거, 구제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 보니까 성실함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거, 한 번 도와주고 마는 거, 이거 구제 아니에요. 구제는 성실함으로 꾸준히. 한두 번 도와주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러나 꾸준히 자발적인 나눔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건지 아세요?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보면서 놀라고,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진실로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가 보이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기적인 자기중심으로 있던 재물이,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재물 주신 거 나만 위해 살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이걸로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헌금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 돈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 그래서 가장 수표가 많이 나가는 곳이 룸사롱이고, 그 다음에 5만원짜리 화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걸 깨달으니까 백화점이고, 만원짜리가 가장 많이 모이는 게 마트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교회 헌금할 때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헌금 인쇄하면 되겠어요? 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지금도 헌금하다가 1,000원짜리 내려고 갑자기 만원짜리나 5만원짜리 잡히면 그냥 덜덜덜 떨리지. 지갑에는 5만원짜리 만원 헌금할 때 1,000원 하지.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예수 안 믿는 것들을. 작년 한 해를 제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참 우리 성도들은 헌금 생활 참 잘하셨어.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절기헌금 때도 우리도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가난한 이웃을 좀 도웁시다. 그럴 때 헌금 많이 하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일 만나면 서로 돕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몇 달 전에 우리 최승 성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29년 만에 동생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는 돈 없고 가난하니까 교회가 다 장례 치러주세요. 그 말 안 해도 치러주려고 했지. 우리는 29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뭐 무슨 정이 있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 형님 죽었다고 장례 치러주겠어요? 그 사람도 수급자로 겨우 사는데. 그래서 교회가 장례 치르기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정했더니, 교회에 소식을 알았더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목사님 얼마 안 내지만 이분 장례비로 사용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발인 예배 때 장지까지 가서 화장하러 갈 수가, 직장 생활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이거 우리 성도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승장 성도님 장례를 빚 안 지고 은혜 가운데 잘 치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또 성도들 가운데 맛있는 걸 사서 돌리고, 목사님 나 이번에 이번에는 내가 저녁을 한번 사고 싶습니다. 이번에 뭐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자발적인 삶의 나눔들이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가장 강력하고 우리 현대교회가 배워야 될 모습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42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기적과 권능이 나타난 것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앞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한 가지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매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를 몸을 바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보고 응답이었으면 땡이 아니고, 기도를 하기에 지속적으로 매일 간절히 아멘 안 하는 것들이 있을 때도 아멘 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약속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다음 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병이를 고친 사건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병이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놀레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더니,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방이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베드로를 찾아가서 구원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아니까 성령 받아,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참 신기하잖아요. 이방인 고놀레에게는 천사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를 믿었던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나타나가지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점심시간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 고놀레가 찾아오니까 그 집에 가서 겁내지 말고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해라.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고넬레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서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레 가족이 다 똑같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구나, 이방 선교의 첫걸음을 일어난 것도 바로 기도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도 고위층이 없었어요. 거의 가난한 사람 하루층이었어요. 무식했어요. 가난했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사회특권층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걱정, 근심만 일어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으로 가요. 성경에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공통적으로 기도의 사람 쓰셨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송문이 영신 예배 때 보니까 전에는 맨날 아픈데 건강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오더니 이번에 보니까 송문이 영신 예배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좀 이런 기도 제목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을 한번 올라갔는데 기도원 강사 목사님이 지체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발을 이렇게 쥐면서 설교를 해요. 목발을 쥐면서. 그리고 끝나고 보니까 목발을 짚고도 내려오고. 근데 이분의 인생이 보니까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형님 밑에서 살다가 다리가 불편하니 취직도 안 됐어요. 직장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늘 기도원을 다닌 거야. 기도하러 가면 그 사정을 알고 아는 권사님이 용돈 조금씩 주다가 그거 모아서 한 번은 장사하라고 목돈을 줬어요. 근데 거리에서 노점을 하다가 구청 단속반한테 뺏기고 경찰서 잡혀가면 오히려 뺨 맞고 돌아오면서 결국 책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건데 20일 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해서 처음엔 지방신학교를 졸업하니까 또 학위를 갖춰야 되니까 다시 또 학부를 하고 대학원을 3군데나 해서 서울에서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다가 몇 년 전에 세종시에 내려와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다니던 그 기도원의 주강사로 자주 오고 나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그분 보니까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은 다 주강사로 다니더라고요. 세계 40여 개국 나오면서 부흥회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는 다리가 장애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갖고 있지만 나는 지팡이 2개나 갖고 있다. 이러면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성도의 귀한 교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나눔의 기적이 더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박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기에 늘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원 다니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무엇보다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커피 뽑고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가정,
삶의 현장, 직장, 이곳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구나,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올해 표회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섬기는 일이 더 풍성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